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섬김에도 열심히 누구보다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불편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고 말씀을 듣고 사역을 경험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떡을 나눈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자신이 챙기지 못한 그 유익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제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주님 곁을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실패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도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놓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조금씩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멀리했던 적은 없는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유다에게도 떡을 떼서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향한 초대였죠. 여전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들, 실망을 안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이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식탁을 차려주시고 조용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료를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더 강한 신앙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주는 은이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 변화가 시작될 것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새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말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길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과 달랐습니다.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유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어느 순간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죠.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순간 더 이상 이분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작은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심은 회개되지 않은 채 계속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그래도 수에 밟기 때문에 회개를 맡겼는데, 재물을 정리하고 하는 그것을 맡겼는데 그는 계속 그것을 도둑질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는 배신의 길을 택했고 그 순간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 마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안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저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은 거대한 참나무와도 같다. 그러나 그 참나무에도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서 네가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유다처럼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사랑한 것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 계신 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현장에 참여하지도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주님보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한 거죠. 그들의 충성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지만 끝까지 못한 미완성의 충성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은 있었지만 중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언제 채워주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더 이상 세상은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중심이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감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도 동일합니다. 그는 한때 충성스러운 바울이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가장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인들 중에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실족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는 친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복음보다 현실의 안락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자, 위에 데마는 세상으로 갔지만 그레스게 디도라는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지인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이 비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데마도 모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신앙의 열정은 있었지만 삶의 무게가 그 열정을 눌러버렸고 마음 한구석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순교하지 못하죠.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성은 언제나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면 움직이는 조건부 충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흔들렸고 결국 주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분을 대신할 다른 무엇이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유다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데마를 비난하거나 베드로를 낙인 찍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도 유다의 탐심이 있고 데마의 흔들림이 있으며 베드로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보다는 때로는 내 생각, 내 형편, 내 계산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다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셨지만 아무 말씀 없이 무릎을 꿇고 떡 한 조각을 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떡을 나누는 행위는 우정과 환대의 표시예요. 내가 너하고 우정을 나눈 사이다. 내가 너를 환대한다라는 의미가 떡을 떼어서 직접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대비되는 표현을 하죠. 어둠 속으로 떠났다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를 끝까지 밀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요. 특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또 양심의 가책에 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어떤 나쁜 행동과 말을 해도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왜?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토로했으면 주님은 그 즉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인데, 우린 여전히 과거의 실수에 매여서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여러분,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하속도를 잔뜩 데리고 밤에 횃불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입맞춤을 하고 배신하는 유다를 행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라고 하셨어요. 필레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비통할 정도로 우리를 향해 안타까이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외면했던 적이 있었고 그 사랑을 배신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데마의 흔들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사랑을 그냥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변하지 않는 사랑에, 일방적인 그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동이 있을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자기 뜻이 꺾여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선택, 환영받지 않아도 묵묵히 버티는 헌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 여러분,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기 힘든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버텨냅니까? 환영받지 않는데 그럼 떠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죠.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걸어야 하는 걸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그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충성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배신이 아닌 충성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없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